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5가지 특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얘기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었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삶이다, 사랑은 삶이다라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절 말씀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이 무례히를 루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나한테 무례하게 했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무례하게 대했습니까? 아니면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그냥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그 무례한 사람과 손절했습니까? 제가 무례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무례한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학부모 이야기. 학원에 등록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자기 자녀 이렇게 등록하게 해달라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이야기. 무례한 이모 이야기. 20대 중반인데 올 때마다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상담하는 거죠. 무례한 교회 사람들 이야기. 얘기를 하면서 사생활을 들추어내서요,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례한 자녀 이야기. 자녀라고 부모를 다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무례한 것 같지 않은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예쁘게 하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머리 돈 주고 한 거 아니지? 2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10년 늙어 보여.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무례하게 대할 때는요, 어느 정도 대처할 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고요하게 말을 하다가 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존댓말이 아니지 무슨 말이죠? 중간중간에 기분 나쁘게 말을 하게 되면, 반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만나면요, 마음이 상하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요, 더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애담 데이비슨 감독의 작품 더 런치 데이트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한 1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이 백인 기부인이 기차 시간이 되어서 기차를 타려고요, 기차역에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흑인 남성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가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가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기차역에 착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줍느라고요,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기차를 놓치고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죠. 샐러드를 시켜서요, 식탁에 가지고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포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샐러드를 두고 포크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남성이 그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참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서요, 그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의 샐러드니까
용기를 내서 포크를 가지고 샐러드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샐러드 한 접시를 같이 먹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샐러드를 한참 먹고 있는데 이 남자가 미안했던지 커피 2잔을 시켜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잔을 주게 되는 거죠. 커피를 다 마시고 기차 시간이 되어서요, 터벅터벅 이제 승강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백을 놓고 오게 된 겁니다. 다시금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 백도 없고 그 남자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기차를 타려고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나오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앉았던 그 옆자리에 샐러드 한 그릇과 종이백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포크를 가지러 갔다가 착각을 하고요, 그 흑인 남성 앞에 앉아서 그 흑인 남성의 샐러드를 빼앗아 먹은 거고요, 커피를 받아서 얻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기차를 내려오면서 그 레스토랑을 내려오면서 영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게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생기기도 하고 화가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착각했던 거죠.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결국 힘든 것은 내가 힘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공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어떤 배가 쿵 하고 박는 겁니다. 아니, 이 망망대해에서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배가 박지?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공에게 따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배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배가 바람에 떠밀려 와서 쿵 하고 박은 겁니다. 그 즉시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분노가 일었다가 분노가 사라져갔을 뿐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무례하게 나에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례하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그 여인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매국노라고 생각해서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낮에 물을 들어 오게 된 것이죠. 내가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를 갖출 사람에게요, 예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갖추기 어렵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요. 그 한 영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번역하면 제 몫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발을 씻지 마십시오 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몫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일방적이고 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요,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와요. 심할 경우에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 그러면 나 주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 유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백화점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때 명품 샵에 들어가서요, 물건을 다 훔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죠. 전쟁이 났어요.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도 항상 제목 챙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언제 발생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 언제 발생할까요? 제목 챙기려고 하면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 라이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곳이 어딘가 하면 노인 아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라이드가 없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 아파트에 가면 순서대로 타서 자리에 앉으시면 좋은데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못 앉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싸워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다투는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꼭 반드시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러 나왔어요. 병자들 치료받으러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상담하러 나왔지만 그것이 자기 유익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정권의 실세로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싸웠습니다. 모두가 제 몫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 몫을 구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라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울이요,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면요, 전혀 핍박받을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이 예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내 몫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 나무와 한 소년이 너무나 관계가 좋습니다. 매일 와서 그 가지에 걸린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자기도 하고 그 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와 지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돈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따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장성해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신의 나뭇가지를 다 가져다가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가져다가 집을 짓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허무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겁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나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노인이 다 된 그 소년이 이제 다가오자 나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쉴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잘려진 내 밑둥에 앉아서 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나무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은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번에 세가서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 김신혜 성도님 간증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다 섬기시려고요, 그 간증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다 글을 적어 주셨어요. 제가 그것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받기보다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 물질로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초전을 했지만 우리가 한 달에 39불,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가 도네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러분, 죽어도 만약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제 몫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며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내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도로 따지면요, 사랑은 따뜻한 것이고 성내는 것은 차가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그러니까 분노,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하면서 성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한다면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거친 말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우리가 성을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를 보통 부모의 사랑의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자녀에게 화를 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때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막지 말라고 하고요, 예수님 분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현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요, 분노의 감정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할 수 있는데 분노를 사랑으로 미화해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가면을 씌워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분노할 상황이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툴 상황인데 한 사람이 분노하지 않으면요, 그 싸움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넘어가게 될 거예요. 화해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요, 분노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욕을 했던 사람들이고 침뱉음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성을 내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노할 상황에서 성을 내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쉬운 일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화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요, 그냥 토해낸 것밖에 없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평생을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크게 한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한 그 목회의 자산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요,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해서 이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그럴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승을 그렇게 대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화는요, 설사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냥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해요. 어떤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미치지 못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일 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요, 꼭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분, 3분, 5분만 지나면 그 감정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 분노는 처음부터 사실은 필요 없는 분노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찬스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도망쳐 다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 죽이면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래 참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렇게 마음속에 금방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일까?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은사 문제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두고요,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표준 새번역 번역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슷한 의미죠. 우리말 성경도 원한을 품지 않으며, NIV 영어 성경은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건들 아니면 기억들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부부싸움 하십니까? 안 하세요? 가끔 하십니까?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저만 한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부부싸움이 작은 부부싸움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 원한, 좋지 않은 사건들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죠. 1995년 2월 18일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하나의 사건이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상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시상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상영하지 않으려면 앙심, 원한 품지 말아야 돼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사건들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셨대요. 뒤로 던져버렸대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심하게 다툴 수 있을지라도 화해를 하고 나면요,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여러분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요, 교회가 다 깨어졌습니다.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원한과 상처를 마음에 두었다, 그런 성경 없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더 많이 사랑했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예루살렘 지역의 부흥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앙심, 원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처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니까 부인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한참을 화를 풀면서 밖에서 소송거리던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래서 아내가 화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이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요, 갑자기 싸우던 부모님들이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다투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볼 사이라면요, 그냥 두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랑은요, 우리가 주제로 나누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원망, 원한 마음에 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셔서 우리 살아온사의 온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